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두 부분인데 우리가 쭉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받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는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성경은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다 누구나 내 인생에서 이 순간만큼은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죠. 베드로는 이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을 정말 평생에 정말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죠? 베드로에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가 바로 이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꼭 베드로만의 일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대놓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말로 행동으로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 같이 이렇게 똑같은 훈련병으로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훈련병 시절에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병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믿음이 되게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훈련병 시절 내내 그렇게 군 교회를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도 똑같이 훈련받았던 그 신병 교육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둘 다 조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교가 된 뒤에도 교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저는 계속 교회를 갔는데 중대가 달라요. 저하고 그 친구가.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훈련병 시절에 같이 교회를 갔으니까 그 친구도 교회를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한두 주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군생활 동안 그 친구가 교회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었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군생활하는 중대에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혹시라도 그 친구가 군생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나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친구가 군 제대하고도 교회는 계속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싸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상황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뭘 굳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다 말하고 다니나. 그런데 그런 생각의 진짜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는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그죠? 아니 말하지 않고 삶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좀 물어보고 싶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상황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분위기 깨기 싫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면서도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기준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용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씀이 더 단호하게 들리냐면 이어지는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시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화평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시인해야 된다.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사실은 죽을까 봐 부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함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 잡아가는 판에 나도 잡혀가지 않겠는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리 듣기 싫고 인간관계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작은 불이익이라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 깨기 싫다는 그런 어떤 사소한 이유로 예수님 부인하고 있다면, 저는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내 목숨을 버려서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됐을까? 자, 오늘부터 제가 3일 동안 한 가지씩 좀 깊게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7절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뭐까지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이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순수했다고 정말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의 뜻이 없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죄 안 짓겠다고 결심을 안 합니까? 그 마음은 귀하죠. 우리도 예수님 따를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게으름에 무너지고 인간적인 마음에 무너지고 또 이렇게 죄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죠. 베드로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볼게요. 자,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공간복음서를 다 보면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아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저는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이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됐죠?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시잖아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제자들을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다, 이 말이 왜 우리가 이 채질하는 거 있잖아요. 돌 걸러내는 거, 채를 흔들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시험할 거다. 그거를 이렇게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슨 로마 군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부인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스케라는 뜻을 보니까 여자아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남녀의 그 존재 그 차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게다가 아이예요. 남자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 이 말은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게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어떤 존재감도 없는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 오늘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잘 들어보면요 무슨 대단히 큰 일에 시험 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의 대부분은 진짜 그게 시험거리가 될까?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렇게 장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좀 저 안쪽부터 앉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맨 끝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걸리고 부딪히고 서로 불편하니까 좀 안쪽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여기가 극장이냐고, 여기가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 거지 왜 나보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느냐고 막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서 나 오늘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드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교회를 왜 오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건데 그렇게 시험 들 만한 일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 달 내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안 오실 만한 분이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자기가 아끼는 새 우산 있죠.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 입구에다가 그 우산을 세워놨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우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내 우산 가져갔다고. 오늘 예배 온 사람 중에 누가 내 우산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는 교구를 섬겼는데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저만 보면 아는 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만 딱 보면은 막 저쪽으로 가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왜 이렇게 저한테 힘이 드셨는지. 목사님이 나한테는 손을 잡고 한 번만 흔드셨는데 다른 권사님 손 잡고는 2번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차별 대우할 수 있냐고. 그게 이제 시험 드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도 손을 흔들더라도 똑같이 한번, 너무 마음에 제가 명심하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시험 들 일인가. 근데 당사자들에게는 시험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또 아닌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린 아이 여종에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로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르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니까요. 마귀가 베드로를 이제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을 방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특히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려면 뭐하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말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너무 쓰라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베드로가 나중에 새벽딱 울 때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 부인했을까? 그게 두고두고 베드로 가슴에 한이 돼서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귀의 공격을 우는 사자와 같이 비유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넘어진 장본인이니까, 내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알거든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발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들인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상 시험당하는 순간이 오니까 다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순간마다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절대로 이 작은 일에, 여러분 시험에 무너지는 일은 거의 대부분 작은 일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절대로 내 인생에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